구원의 확신 2번 죄사함 받았는가. 마태복음 18장 23절 말씀.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여기서 회개는 계산하는 것을 말해요. 셈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생 동안 어떻게 사는 것은 각자가 자유예요. 그러나 한 가지 잊지 말 것은 내 인생 여정이 끝나면 반드시 하나님과 계산할 날이 와요. 그때는 준비할 수가 없어요. 준비는 지금 해야 돼요. 다 같이 준비됐나요? 준비됐어요. 참 잘했어요. 지금 천국 갈 준비해도 늦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계산을 어떻게 하시는지 자세히 참고해 볼까요? 마태복음 18장 24절 말씀. 회개할 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달란트의 원뜻은 키카르라고 하는데 한 덩어리란 뜻이에요. 탈란토는 저울, 계량된 것이라는 뜻이에요. 탈란토니 측량 단위인 탈란트의 명칭이 된 것은 라틴어 탈레툼을 온 뒤라고 해요. 달란트는 무게의 최대 단위로 시대와 나라마다 조금씩 가치가 달라졌는데 구약시대의 한 달란트가 약 34kg으로 3000세겔이었어요. 바벨론은 약 60kg를 한 달란트로 사용했대요. 신학시대의 헬라 계통의 달란트는 약 20kg이었대요. 헬라에서 은 한 달란트는 6000드라크마인데 1드라크마는 하루 노동자 품삯이에요. 참고로 금 한 달란트는 은 한 달란트의 15배 가치가 있었대요. 성경에서 달란트는 통화의 단위로서 뿐만 아니라 용서하는 일의 중대성을 깨우치는데 그리고 천부적인 재능이나 능력을 나타내는 말로 사용되었어요. 한 달란트를 갚으려면 얼마나 벌어야 될까요? 한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지요. 그러면 365일을 나누면 16년 4개월 월급이에요. 이것을 만을 곱하면 몇 년이 될까요? 16만 년 4개월 이상이 벌어야 되겠지요. 그러면 우리가 갚을 수 있을까요? 갚을 수 없지요. 16만 년을 살지도 못하죠. 그럼 우리는 무엇부터 깨달아야 할까요? 갚을 수 없다는 것부터 깨달아야지요. 해복음 18장 25절 말씀.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대. 갚을 것이 없는데 왜 주인은 이렇게 자기 몸과 처와 자식들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갚으라고 하셨을까요? 다 계산해도 갚을 수 없다는 것을 먼저 깨달으라고 하신 거지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열심히 하면 갚을 수 있는 줄 알고 속고 있어요. 날마다 짓는 죄를 날마다 회개하면 죄의 빚을 갚을 수 있는 줄 알고 회개하고 있지만 죄의 싹은 사망이라 우리는 절대 갚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율법으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찾게 되겠지요. 그런데 1만 달란트 빚진 종은 이 주인의 마음을 알았을까요? 몰랐지요. 마태복음 18장 26절 말씀.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정말 종의 말대로 주인이 참아주기만 하면 빚을 다 갚을 수 있을까요? 갚을 수도 없으면서 이렇게 자신한테 속고 있지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하고 질문하면 아직은요. 부족해서요. 한 게 없어서요. 그러면 언제 될 수 있을까요? 열심히 충성 봉사 헌신하면 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도 못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못하지요. 그런데도 자기가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고 속고 있고 착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인은 종을 어떻게 하셨나요? 마태복음 18장 27절 말씀.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면 천국 갈 수 있는 줄 알고 있지요. 그러나 율법을 다 지켜서 천국 갈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주인은 종을 불쌍히 여기셔서 빚을 탕감하여 주셨지요. 근데 탕감받은 종은 그 말을 믿었을까요? 믿지 않았지요.
1만 달란트의 빚을 전부 탕감해 주셨는데 어떻게 한마디도 감사하다는 말이 없었을까요?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셨는데 그것을 믿었다면 어떻게 감사하다는 말이 한마디도 없고 기쁨과 감격을 누리지 못하고 주장하지 못할까요? 이것은 믿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의 열매를 보면 그 믿음을 알 수 있어요. 주인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에게 전부 탕감해 주셨는데도 자기에게 빚진 자에게 어떻게 했나요? 마태복음 18장 28절 말씀. 그 종이 나가서 제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매. 동관은 같은 계급을 말해요. 100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을 10만 원으로 계산한다면 1000만 원 정도 돼요. 이 종이 동관을 붙들어 목을 잡고 빚을 갚으라고 했을 때 이 동관은 어떻게 했을까요? 마태복음 18장 29절 말씀. 그 동관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동관은 자기와 똑같이 대답했지요. 그러면 이 종은 동관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부 탕감해 주어야지요. 근데 어떻게 했을까요? 마태복음 18장 30절 말씀.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주인이 1만 달란트 빚진 것을 탕감해 주신 것을 종이 정말 믿었다면 빚을 갚을 수도 없는 동관을 옥에 가둘 수 없지요. 예수님께서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신 것을 정말 믿었다면 큰 죄 지으면 지옥 간다고 말할 수 없지요. 자살죄 지었다고 무조건 지옥 간다고 말할 수 없고 회개 못했다고 지옥 간다고 말할 수 없어요. 율법으로 보면 613가지 중에서 어느 것 하나를 범해도 지옥 가기 때문에 큰 죄 작은 죄 상관없어요. 작은 죄는 회개하면 되고 큰 죄는 지옥 간다는 말은 성경에도 없는 거짓말이에요. 속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셨고 천국 갈 수 있게 하셨어요. 이제 지옥 갈 죄는 모든 죄를 용서하신 이 예수님을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옳게 분별해서 지옥 가는 일이 절대 없어야겠지요. 마태복음 18장 31절 말씀. 그 동관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하니. 종이 하는 것을 다른 동관들이 보고 너무나 답답하고 안타깝고 딱해서 그냥 볼 수가 없어서 그 일을 주인에게 다 아뢰게 되었어요. 과연 주인은 이 종을 어떻게 하실까요? 당장 호출해야지요. 마태복음 18장 32절 말씀.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주인은 이 종을 어떻게 불렀나요? 악한 종이라고 불렀지요. 왜 악한 종이라고 하셨을까요? 주인이 종의 빚을 전부 탕감해 주셨는데도 믿지 않았지요. 예수님께서 지옥 갈 모든 죄를 전부 용서하셨고 완전 무결하게 하셨고 전부 탕감해 주셨는데 이것을 믿지 않는 것은 가장 악한 종이에요. 마태복음 18장 33절 말씀.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진짜 예수님을 믿으면 모두 천국 갈 수 있도록 인도하게 되지요. 그런데 이 종은 동관을 어떻게 했나요? 옥에 가둬버렸지요. 너무나 많은 목사들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서 교인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지 못하고 천국 문을 닫고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고자 하는 자들을 막고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악한 종의 모습을 통해 주님은 지금 잘못된 교회들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악한 종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벌하실까요? 마태복음 18장 34절 말씀.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빚을 다 갚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죽어서 심판받고 세세토록 지옥에서 형벌을 받아야지요. 큰 죄 지으면 지옥 간다고 하는 자들과 받은 구원도 잃어버린다고 하는 자들은 결국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않기 때문에 다 지옥에 들어가게 돼요. 마태복음 18장 35절 말씀.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형제를 중심으로 용서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진정으로 죄의 용서를 받아본 자가 할 수 있어요.
마음의 지옥 갈 모든 죄를 전부 용서해 주신 것이 믿어진 사람은 깊은 감사와 감격으로 만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지요. 구원은 절대 이론이 아니고 학습과 수련이나 머리로 아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 마음 중심의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옥 갈 모든 죄를 전부 탕감해 주신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아닌지 이렇게 열매를 통해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자, 여러분은 지옥 갈 모든 죄를 전부 탕감해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믿어졌습니까? 이 제3의 은혜를 감사하고 큰 기쁨과 감격으로 주장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가장 최고로 행복한 주인공이에요. 요한복음 8장 1절 말씀.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 감난산은 높이가 800m라고 해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어떤 산하고 같을까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대관령 정도의 높이가 되겠지요. 832m라고 해요. 감난산은 올리브산이라고 해요. 감난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서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래요. 감난산은 4개의 봉우리가 이루어져 있는데 이 산의 서쪽 기슭 근처에 겟세마네 동산이 있는데 겟세마네 동산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신 곳이에요. 또 감난산에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승천하신 곳이에요. 예수님께서 오늘 성전에서 가장 가까운 감난산에서 내려오셨는데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요한복음 8장 2절 말씀.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아침부터 성전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백성들은 정말 행복했겠지요.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런 장면들이 정말 제일 부러웠어요. 저는 이런 장면만 보면 나도 그 자리에서 배울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을까? 어떤 말씀을 들려주셨을까? 정말 너무나 부러웠어요. 사도 바울이 제자들을 2년 동안 가르쳤다는 장면이 나오면 주님 저도 이렇게 양육받고 싶어요. 진짜 눈물 나도록 부러워하고 사모했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서울께서 여러분과 함께 강사님을 통해서 어디서도 들어볼 수 없는 참된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정말 너무나 감사하고 최고로 행복하게 해주셨어요. 여러분도 행복하십니까? 정말 감사하지요. 요한복음 8장 3절 말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지금 이 시간이 언제라고 했었나요? 아침이라고 했지요. 어떻게 아침에 잡혔을까요? 밤새도록 간음하다가 아침에 잡혔을까요? 요한복음 8장 4절 말씀.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지금 성경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시고 계신데 이렇게 알만한 자들이 무례하게 행동하면 안 되지요. 서기관은 성전에서 율법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자들인데 이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호칭했나요? 선생이라고 했지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요. 성경 공부 다 끝나면 선생님하고 정중하게 여쭈어야지요. 선생이라고 호칭하는 이 한마디를 보면 이들이 얼마나 교만하고 험악한 분위기인지 알 수 있겠지요. 외국어는 존칭어가 없다 해도 분위기에서 정말 존경해서 부르는지 아닌지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지요. 요한복음 8장 5절 말씀.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율법으로 말하면 이런 가늠한 자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돌에 맞아 죽어야지요. 출애굽기 20장 14절에 간음하지 말지니라. 10계명 중에 몇 계명이 있나요? 7계명에 있지요. 이 7계명을 범하면 어떻게 될까요? 돌에 맞아 죽지요. 신명기 22장 22절에 남자가 유부녀와 통간함을 보거든 그 통간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통간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읍 중에 있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율법으로 말하면 가늠한 자는 정말 돌에 맞아 죽는 거 맞지요? 율법 중에 하나만 범해도
율법을 다 범한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다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야고보서 2장 10절에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세상 법으로는 하나 범하면 그 하나 범한 것으로 처벌받지만 거룩한 하늘나라 법은 하나 범하면 모두 범한 것으로 처벌하셔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마귀의 말 듣고 쫓아가다가 모든 불의가 들어온 거예요. 갈라디아 3장 10절에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아래 있지 않고 율법 아래 있으면 누구나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만 범해도 저주를 받기 때문이지요. 비록 현장에서 잡혀온 가늠한 여자같이 간음을 실행하지 않았어도 율법 중에 하나만 범했어도 똑같이 율법을 다 범한 거예요. 그러면 율법으로 보면 지금 현장에서 간음 중에 붙잡혀온 이 여자가 곧 누구인가요? 바로 나지요. 다 우리예요. 우리 모두가 다 현행범이고 현장에서 붙잡혀온 곧 돌에 맞아 죽을 운명이에요. 이 말씀이 아멘이 되시나요? 정말 그렇구나 하고 깨달아졌습니까? 참 잘했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가늠한 여자를 붙잡아서 끌고 올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율법의 힘으로 이렇게 험악하게 끌고 왔지요. 근데 천만다행히도 이 가늠한 여자 앞에는 누가 계셨나요? 예수님이 계셨지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심판권을 가지신 예수님이 곧 진짜 하늘나라 법이시지요. 이 가늠한 여인의 운명은 이제 율법대로가 아니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달려 있지요. 지금 우리의 운명도 모두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달려 있어요. 죽어서 지옥 갈 것인가 살아서 천국 갈 것인가 정말 중요한 시간이에요. 근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이 율법을 몰라서 예수님께 질문했을까요? 아니지요. 예수님께서 율법에 거스리는 말을 하면 고소하려고 그랬지요. 요한복음 8장 6절 말씀. 저희가 이렇게 말함은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만약에 율법을 범한 것 같은 말을 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려고 음모를 꾸며서 지금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모르실까요? 다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질문에 아무 대답을 하지 않으시고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쓰고 계셨어요. 꿈나무들, 예수님께서 땅에 뭐라고 쓰셨나요? 모르지요? 뭐라고 쓰셨는지 동영상으로 그 현장을 보았으면 좋겠지요. 그러나 지금 예수님의 대답이 정말 너무나 중요해요. 예수님의 대답 한마디에 이 여자의 생명이 좌우되고 우리들의 생명도 예수님의 말씀에 좌우되는 순간이에요. 요한복음 8장 7절 말씀. 저희가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저들이 재촉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러셨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중에서 율법 앞에서 죄 없는 자가 있습니까? 없지요. 우리는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요. 그러면 돌 던질 수 있나요? 없지요. 혹시 저 바리새인과 서기관 중에서는 있었을까요? 아무도 없지요.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어느 누구도 당할 수 없어요.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정말 이보다 더 명쾌한 한판승은 없지요. 요한복음 8장 8절 말씀.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예수님의 말씀은 정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만큼 어마어마한 큰 권능이 있으시지요. 과연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저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요한복음 8장 9절 말씀.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시니까
하나같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여자만 남았어요. 저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은 상태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지요. 나도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깨달아야지요. 율법 앞에서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이 깨달아져서 지옥에 뚝 떨어지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절박한 심정이 될 때 진정으로 예수님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거예요. 저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고도 예수님 앞에 무릎 꿇지 않고 하나씩 하나씩 다 나가버렸지요. 돌질하려던 사람이 양심의 가책이 되어 돌을 던질 수 없었지만 죄인의 자리에 서지는 않았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율법 앞에서 자기들의 모습이 이 여인과 조금도 다를 바 없다는 것을 깨닫고 이 가늠한 여자처럼 돌에 맞아 죽는 심정까지 와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입을 수 있어요. 그러면 율법 앞에서 우리의 심정은 어디까지 와야 할까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믿음이었다는 고백이 중심에서 나와야 진정한 예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오순절날 베드로의 설교 말씀을 듣고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나요? 사도행전 2장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여러분도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 이 복음을 반복해서 계속 들었을 때 마음에 찔려 어찌할꼬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잘못된 믿음이었구나 하고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까? 겸손하게 어찌할꼬 하는 마음으로 두 손 들고 항복하면 살 길이 있어요. 된 척, 이룬 척, 다 아는 척 하지 마세요. 그거는 속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 상태를 다 알고 계시고 지금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다 보고 계셔요. 더 이상 고집 부리면 안 되겠지요. 스데반의 설교 말씀을 듣고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사도행전 7장 51절에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저희가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가 천사에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찔렸으면 이를 가지 말고 어찌할 거는 심정으로 가슴을 치며 예수님께로 나오세요. 그러면 소망이 있어요. 마가복음 2장 17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지금까지 잘못된 믿음을 가졌고 잘못된 신학을 배웠고 잘못된 교리를 들어왔어도 이제부터 기록된 성경 말씀으로 돌아오세요. 성경 말씀으로 자신을 비춰보고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로 나오세요. 그러면 오늘 이 가늠한 여자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곧 여러분에게도 이루어져요. 요한복음 8장 10절 말씀.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무엇이 이 여자를 끌고 와서 고소하고 정죄했나요? 율법의 힘이지요. 율법은 죄를 지으면 무조건 지옥 가야 되는데 꿈나무들,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으면 어디 갈까요? 천국 가지요.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오직 예수님 안에만 율법에서 해방될 수 있고 결코 정죄함 받지 않아요. 하늘나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영원히 나를 안전하게 지켜 보호해 주시고 보장해 주셔요.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여자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요한복음 8장 11절 말씀.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주여 없나이다. 이 여자의 대답이 나의 대답이 되었습니까? 우리 모두의 대답이 되어야지요. 지금 이 여자는 예수님을 뭐라고 칭했나요? 주여라고 했지요. 선생님이라고 하지 않고 예수여라고 하지 않고 주여라고 했어요. 죽을 뻔한 일을 당하고 놀라 가슴 졸이며 눈물 흘리고 있을 때 간절한 심정으로 주여라고 불렀겠지요. 지금까지는 내가 주인 노릇하며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살았고 내 의로 천국하는 줄 알고 열심히 충성봉사 헌신했었는데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면 진짜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 이 여자가 예수님을 주라고 부른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눈물이 났어요. 이 주여 한마디는 한 생명이 구원받는 순간이지요. 새 생명이 태어나는 순간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가늠한 여자를 정죄하지 않으시면 우리도 정죄하지 않으셔요. 이제 율법은 떠나갔고 예수님의 은혜만 남았어요. 예수님의 은혜로 이제 이 여자는 제사함을 얻었고 구원함을 받았어요. 더 이상 정죄받지 않고 율법에서 완전히 해방되었어요. 로마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예수님은 모든 죄의 종결자 되시고 모든 말씀의 최종 결론자시고 모든 문제의 해결자세요. 예수님께 이 여자에게 무엇을 부탁하셨나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다시 죄를 지으면 지옥 간다는 말씀일까요? 아니지요. 지옥 갈 모든 죄는 이미 다 용서받았어요. 예수님 안에는 천국만 있어요. 절대 지옥 가지 않아요. 그러나 다시 죄를 지으면 행복하지 않지요. 기쁨도 즐거움도 없고 상급도 없어요. 또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이 안 계실 때 돌 던지면 큰일 나니까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다 용서해 주셨는데 이 죄를 계속 지으면 절대 만족하지 않지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 세상에서 가장 최고로 감사한 말씀이지요.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졌습니까? 이 약속의 말씀이 마음과 생각에 기록되었나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최고로 행복한 주인공이세요. 레위기 16장 7절 말씀. 또 그 두 염소를 취하여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마련해서 하나님 앞에 두라고 하셨지요. 두 염소를 어디에 쓰시려고 준비하라고 하셨을까요? 레위기 16장 8절 말씀.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사셀의 뜻은 보낸다, 염소, 사라지다, 사라지는 염소, 내보낸 염소, 속죄 염소라는 뜻이 있어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백성들을 모아놓고 죄를 사해주는 의식을 했는데 한 마리는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 앞에 두고 한 마리는 아사셀 용도로 두었어요. 레위기 16장 9절 말씀.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죄를 면제하기 위해 제사를 드렸어요. 레위기 16장 10절 말씀.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대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염소 한 마리는 속죄를 위해 잡고 한 염소는 아사셀을 위해 광야로 보내라고 하셨는데 이 속죄는 염소가 대신해서 백성의 죄를 위해 죽음으로 백성을 용서해 주시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한 염소는 왜 광야로 보내실까요? 백성이 지은 모든 죄를 염소가 지고 보이지 않는 먼 곳으로 보내신 거예요. 이것은 온 백성이 깨닫도록 시청각 교육으로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린아이에게 설명하시듯이 보여주실 때 우리는 어린아이같이 겸손하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죄사함을 받을 수 있어요. 꿈나무들, 이 염소는 곧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시지요. 예수님께서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셨고 동이서에서 먼 곳같이 내 죄를 멀리 옮기셨어요. 또 내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셨지요. 아사셀 염소를 강야로 멀리 보내실 때 누구 죄도 멀리 보내셨나요?
네, 죄도 멀리 보내셨지요? 그럼 이제 지옥 갈 죄가 있나요, 없나요? 없지요? 죄가 없으면 어디 갈 수 있나요? 천국 갈 수 있지요? 누구 때문에 천국 갈 수 있나요?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갈 수 있지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천국 갈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하지요? 레위기 16장 21절 말씀. 아론은 두 손으로 산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한 염소는 속죄로 드리고 살아있는 한 염소는 그 머리에 안수하라고 하셨지요. 안수할 때 지옥 갈 백성들의 모든 죄가 이제 염소에게로 다 옮겨간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어떤 죄를 고백하라고 하셨나요? 모든 불의와 범한 모든 죄를 고백하라고 하셨지요. 근데 여러분은 지은 모든 범한 죄를 다 기억하고 일일이 고백할 수 있어요? 없지요? 그러면 우리가 진짜 고백해야 할 죄는 어떤 것일까요? 믿지 않는 죄지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예수님을 성경 말씀대로 믿지 않는 죄를 정말 고백해야겠지요. 기록된 성경 말씀 안에 들어와서 보면 지금까지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나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잘못된 다른 믿음이었지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정직하게 고백했습니까? 이 고백이 하나님 앞에 반드시 있어야 되겠지요. 레위기 16장 22절 말씀.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무인지경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염소가 모든 불의를 지고 갈 때 누구 죄도 지고 갔을까요? 내 죄도 지고 갔지요. 큰 죄도 지고 갔고 자범죄도 지고 갔어요. 자살죄도 지고 갔고 모든 불의도 지고 갔어요. 어디까지 지고 갔나요? 멀리 강야의 무인지경에까지 갔지요. 무인지경은 사람이 전혀 살지 않는 지역을 말해요. 그런 강야에 염소를 두고 왔을 때 또 무엇도 두고 왔나요? 우리의 모든 불의도 두고 왔지요. 그럼 이제 나에게 모든 불의가 있나요, 없나요? 없지요. 모든 불의 속에는 지옥 갈 모든 죄를 염소가 다 지고 갔어요. 꿈나무들, 우리의 모든 불의를 지고 간 염소가 곧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시지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께서 세상 죄 지고 가실 때 누구 죄도 지고 가셨나요? 내 죄도 지고 가셨지요. 시편 103편 12절에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동의서에서 먼 것 같이 누구 죄도 멀리 옮기셨나요? 내 죄도 멀리 옮기셨지요. 미가서 7장 19절에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셨을 때 누구 대저 던지셨나요? 내 죄도 깊은 바다에 던지셨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렇게 지옥 갈 모든 죄를 완전 무결하게 해결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나에게 지옥 갈 죄가 있나요, 없나요? 없지요. 그럼 이제 죽으면 어디 갈 수 있나요? 천국 갈 수 있지요. 꿈나무들,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조이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레이스,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골든보이스,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천국의 형제들,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서울교회 식구들,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참 잘했어요.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2절 말씀.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에서 해방되려면 누가 안에 있어야 할까요?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 죄에서 해방될 수 있지요. 지금까지는 죄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종이 되려면 거룩한 열매가 있어야지요. 거룩한 것은 죄가 하나도 없는 것을 말해요.
이 거룩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거예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가 무엇인가요? 영생이지요. 거룩한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으려면 예수님께 제사함을 받은 자만 거룩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자, 이 제사함을 받았습니까? 누구에게 받았습니까? 예수님께 받았지요. 제사함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아멘.